자,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 같이 볼게요. 시편 13편. 시편 1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3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어제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데 골목길에서 애기 엄마가 혼자서 막 궁시렁거려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저렇게 막 화가 나서 저러나 했더니 그 골목 안에서 자기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인데 한 3, 4학년 정도 되는데 그 엄마를 따라온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 엄마를 따라오지. 근데 엄마가 왜 화가 나? 니 왜 나 따라오노?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애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골목을 밀어오지 말라고. 그걸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당황해가지고 울면서 엄마 그러는데 이 엄마는 더 가열차게 밀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놀랐어요. 아줌마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아들한테 엄마가 뭐예요? 부분이에요? 전부예요?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데 밀어버리니까 그 나중에 큰 충격 되거든요. 거절당하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인 거예요.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가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애 뭐 가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전부인데 엄마가 밀쳐내니까 아이는 하늘이 무너지죠. 오늘 시편에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그 1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거기에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를 숨기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어버리다, 숨기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외면, 침묵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절에 두 번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이게 2절에도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거기도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합니까? 왜 숨으십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건 뭐냐면 2절을 보니까 중간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거기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 고난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과 응답하지 않으심, 나를 외면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끝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는 이런 혼돈을 경험하는데 이게 누구나 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숱하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가 안 해결되고 계속 괴롭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자, 이럴 때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이겁니다. 두려움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생산적인 선택을 할 건가? 자,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럴 때에 대부분은요 두려움의 덫에 걸려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덫은요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자, 첫 번째 3절 보십시다.
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자, 3절 중간에 두렵건대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두렵건대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뭐 할까봐? 사망의 잠을 잘까봐. 이 사망의 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물론 그냥 겉으로 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사망의 잠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제가 한 2달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낯선 사람이 왔다가 갔어요. 그 나중에 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하고 만났는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찬송을 참 신나게 부르시네요. 그렇게. 그 사람은 신나게 부르고 저는 어떻게 부른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거지요. 내가 무슨 뭐 가수도 아니고 내가 신나게 부를 일이. 여기 신명 나는 것은 세상 용어잖아요. 신명 나는 것은. 그 신명 나에 부르면 귀신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쁜 거예요. 그 무슨 빠른 곡을 불러야 기쁜 거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이 임재의 기쁨을 느끼고 있나. 세 번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나.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경건하게.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이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나. 그 여덟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체험하고 있나. 물론 우리가 이 8가지를 동시에 다 경험할 수 없어도 적어도 이 8가지 안에 우리가 보할 때 내가 저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근데 사망의 잠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저런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성경 묵상한 지도 오래됐고 자원에서 기도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하나님 임재의 기쁨도 느껴본 적이 없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없게 살아가고 성령 열매가 나를 통해 맺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혼돈 가운데 빠지면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잠, 사망의 잠, 이 침체에 빠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저도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와요. 그때마다 싸우고 하는 거죠. 수없이 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4절 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4절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두렵건대.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나의 원수가 뭐하기를 이르기를 나의 원수가 속삭이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가 흔들린다면 내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패배감을 경험하는 건데요. 우리가 영적 패배감을 경험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수의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자꾸 귀가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한 거, 그 여러분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딱 걸렸던 형국이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침략이에요. 아수르 제국은요 그 당시에 보면 고고학적 사진을 보면요 말을 타고 기병을 타고 활을 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BC 한 700년경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었어요.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 사네립 왕이 쳐내려왔을 때 그의 신하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18장 28절 29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 보면 28절에 랍사게가 일어나가지고 신하가 일어나서 사네립의 신하가 일어나가지고 유다 말로 이스라엘 말로 다 들리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속지 말라 이 관계를 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말을 들으면 풍족한 걸 먹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체와 오줌과 이런 걸 먹게 될 것이고 이런 막 그리고 어느 신이 우리를 이겼냐고 어느 신이 그러면서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막 퍼부어요. 자, 그때 이상하게도요 예루살렘 성이 막 요동한 게 아니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자, 26절 한번 36절 봅시다. 36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백성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잠잠했어요. 뭐 때문에요? 왕이 뭐 하지 말라고요? 대꾸하지 마라. 이 말은 대답하지 말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끌려서 어떻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걸 대적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오는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원수가 속삭이는 거에 내 귀가 열려갖고 그 말을 듣고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누가 귀에다 말을 넣어줘요.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쳐내보면 되는데 그게 쏙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편하고 잠 못 들고 개심스럽고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패배로 가는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을 때에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 사망의 잠을 자기 시작하고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요동하고 실족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몇 가지 봅시다. 2절 봅시다. 먼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자, 첫 번째 나의 영혼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번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번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번민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번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조언, 하나님의 지혜, 목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번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답을 찾아가는 방황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신앙생활에는 방황의 시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우리가 짐작도 못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인데요. 자, 욥기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없습니까? 제가 빠뜨렸나 본데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그럼 1장과 2장은 무슨 내용이냐?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는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끝난 것 같은데 3장 1절에 뭐로 시작이 되냐면 입을 열어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럽다. 이것만 보면 아니 욥이 이렇게 불신적인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번민의 시작인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고 번민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욥기 42장 끝장까지 가면서 이 번민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번민은 과정이죠. 결말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쳤더니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민의 시간을 여러분 이걸 기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이 과정은 헛되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난데없이 사울에게 미움받아가 쫓겨다니잖아요. 계속 번민하는 겁니다. 왜 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모든 번민의 과정에 처음에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지만, 짐작할 수 없었지만, 그 짐작할 수 없는 과정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셔야 돼. 상황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돌을 주고 뱀 주시겠어요? 떡을 주고 꿀을 주시겠어요? 대답을 못하네. 꿀을 먹고 오셨는가 보네. 하나님 우리한테 독약을 주시겠어요?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속성상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한테 독약을 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상황을 판단할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요셉 보십시오. 자기가 왜 끌려왔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17살에 팔려가지고 그 수많은 세월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왜 그런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았던 거잖아요. 요셉을 얘기하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요셉이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해야 돼요. 번민의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 2절을 다시 봅시다. 두 번째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일토록 마음에 뭐하기를? 근심하기를. 자, 두 번째, 종일토록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근심은, 종일토록 하는 근심은 커다란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상이에요. 그러면 그 근심에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 매여 있게 돼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근심의 커다란 바위를 우리 가슴에 딱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집니까? 이 근심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심에 눌려서 한숨만 푹푹 쉴 건가?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건가? 요걸 잘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 왔다고 봅니까?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근심 때문에 뭐 하길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길 시작했다. 그래서 근심이 기도의 에너지가 된다. 근데 문제는 근심으로 받지 않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그냥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 그러면 그 속에서 얻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근심을 기도의 에너지로 썼어요. 그래서 3절 보십시다. 3절, 세 번째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자, 3절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모아소서 밝히소서. 여기에 응답해달라는데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나의 눈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근심이 사라지고 원수가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난 것 같고 얼굴을 숨긴 것 같고 내 영혼은 캄캄한 어둠이니까 지금 이 단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눈은요, 이 내 눈을 밝혀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력을 회복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을 다 끄면 시력이 1.0, 1.5가 되는 사람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에? 안 보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조그만 거라도 중거라도 빛이 딱 오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여기서 내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 대신 주의 임재하심이 계셔야 내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본다 이 말인 거예요.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 1장 9절 또 빠져있나 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 모아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 먼 곳에서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끝에 가 있고 땅 끝에 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요셉이 그 눈이 밝아지는 체험을 했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을 때에 9절 끝에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자, 여러분 요셉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하고 보디발 아내의 눈하고 똑같은 눈인데 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보여요. 왜 하나님이 보입니까? 자,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2절에 화면 보시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빨간 것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빛이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그의 눈이 밝혀져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봅시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거기 5절에 응답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사랑은 뭐냐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려 승리했던 은혜, 전쟁터에서 하나님 목숨을 지켜줬던 은혜, 충실한 군사 부하들이 함께 싸웠던 은혜, 이런 주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의 사랑은 뭐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솔로몬보다 복된 사람이에요. 자, 어디서 사랑을 경험했죠? 다윗도 솔로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나요? 답을 알면서 왜 답을 얘기를 안 하세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응답 받는 것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 받아서 막 기뻐하는 그게 더 커 보입니까? 정답은 십자가지만 뒷담화로 얘기해 봅시다. 솔직하게. 뭐가 더 커 보여요? 응답받고 좋은 일 생기고 이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초월할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를 보세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우리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그럼 뭘로 기뻐합니까? 그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 보면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종말의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요, 은혜가 충만해서 감동받아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막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숨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입이 바짝바짝 나르는데요. 큰 바위 덩어리가 다윗의 심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의지하여 싸우니,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내 마음은 비록 감동 감화가 없다 하더라도 의지의 순간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동받는 순간에서 감동의 우리가 막 그렇게 감동받아 충만해가지고 갈 수 있고 노래를 찬송을 부르며 갈 수도 있지만 감동이 없어지는 시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의지를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아직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 어둠이, 내 침묵이 사라지지 않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은 바짝 타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의지의 순간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집에서 예배당에 올라올 때 빨리 교회 가야지,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런 날이 있지만 또 수요일이네. 또 수요일은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 거야? 오늘 폭염 온몸이 막 끈적해 죽겠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서 땀 흘릴 거 생각하면 야 속이 뭐야. 그래도 여러분 왔어요. 예, 물론 감동받아 왔겠지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의지로 온 거 아닙니까? 의지로 왔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의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모불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은혜 충만하고 감동 충만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령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갈 겁니다. 이게 의지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5절을 봅시다. 5절을 다시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왜 그렇게까지 했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뭐합니까?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5절 끝에서부터 봐요.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뭐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기쁨이 돼요. 이제 저를 한번 또 봐주실까요? 지금 원수가 어려움이 없고 집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안 찾아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돼요. 체념하면 됩니다.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길들이면 안 돼요. 내 마음은 기쁠 거다. 뭐로 기뻐할 거다? 주의 구원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매달릴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솔직히 안 매달려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어려운 거 지나가더란데 뭐. 그럼 예수 믿을 때는 뭐가 다른가? 그 속에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을 다시 보면 나의 마음은 중간에 나의 마음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요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거기서부터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나의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렇게 나는 그게 기쁜가? 자, 3절 보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3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 다음 5절에 나는 오직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오직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막 그냥 냅둬버리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인생이라는 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갈 건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요셉이 그 지난 세월 동안에, 22년의 세월 동안에 나중에 알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마음의 기쁨을 뭐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한숨 쉬고 체념하고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럼 믿음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 과정에 치열하게 번민하고 1톤짜리 바위랑 씨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진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두려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생산적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번민의 시간과 종일 근심하는 그 시간이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가마 감동의 순간이 아니고 의지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송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에 주신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2절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네. 그의 구원을 보라. 아멘.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네. 그 신 유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무료우 다시 써주시네. 이름의 아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고백합시다. 바다의 길을 내고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내가는 그 사랑 나차. 우리 다시 한번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기쁜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한없는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우리 다 함께 주하게 맞추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때까지니까 오직